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녀선교 연합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남녀선교회가 예배 헌신 봉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도 이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 오늘 남녀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입니다. 함께 따라서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스라엘,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독일 병력이 이탈리아에 들어가게 되죠. 아주 중무장한 나치 독일의 병사들이 이탈리아 전역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독립된 국가죠. 우리가 아는 로마 교황청, 그게 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들어갔고, 그리고 로마도 나치 독일 병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치 독일 병력들이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로 바티칸 시 출입구 앞에까지 도열을 합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이 이 나치 독일의 그 탱크가 바티칸 시를 향해서 탱크 포신을 향하고 있는데 그 국경선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출입문은 못 넘어가. 그런데 넘어가고 싶겠지. 근데 넘어갈 수 없지요. 왜 못 넘어가느냐? 군사력이 약해서 못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티칸 시가 갖고 있는 그 전 세계 카톨릭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1절에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무엇이 강한 우리는?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권력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게 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로마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죠? 권력은 없지만, 경제력도 약하지만, 군사력도 약하지만 무엇은 강하다? 믿음은 강하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교회가 많았겠어요? 교회는 없었어요. 건물의 교회는 없었어요.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성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사냥하는지 알아요? 그 무리에서 가장 강한 짐승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을 사냥해요? 그 무리에서 가장 연약한, 뒤처져 있는 가장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맹수는 무자비하다고.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죠.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죠. 세상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높이시고 약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아. 정권은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아. 또 물고 뜯고 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야? 그 나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세상은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 남녀성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한데 그 믿음 강한 걸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로마 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자기 믿음 강하다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지,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혼자만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남녀성교에서 찬양하기 전에 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믿음.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죠. 로마서 15장 3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녀성교회가 자기들 기쁘게 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남녀성교회 활동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 여러분. 안 그래? 나는 그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는 이 주일날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양재역에 가면 여러분, 아침에 양재역이 주일날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보니까 양재역 여기가 이게 이제 이 교통 이제 지하철 바깥하기도 좋아서 그런지 여기 와가지고 다 바깥아요. 그러니까 딱 이 등산복을 입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뒷동산에 마실 가는 그 정도인데도 그냥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뭐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정도에 필요한 장비지 이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냥 온갖 좋다는 옷을 다 입고 그거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딱 그렇게 등산복을 입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5시, 6시 되면요, 그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더 버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안에서 모르지만 세상 등산하면서 몸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나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지, 그게. 그런데 우리 남녀성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또 예배 때마다 주일에 일찍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소망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 것.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서신을 냈고, 그리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만나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도움을 얻기 바란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서신에 적어 보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바람,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서바나까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팔자예요. 팔자.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팔자 소관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망해도 팔자 소관이라고 하고, 뭐 아파도 네 팔자라고 하고, 오죽하면 네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막 그냥 다 팔자 소관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생긴 대로 살라는 거야. 주어진 대로 살라는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심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팔자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소망을 갖죠. 옛날 어르신들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죽어서 좋은 데 묻히는 게 소망이었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 친구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내 친구 할아버지랑 어디를 다녀오셨어. 그 내 친구한테 어디 갔다 오셨냐? 우리 아버지 몇 자리 보러 갔어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몇 자리를 보러 간 거야. 아들을 앞세워서. 그 당시에는 효자가 누구냐? 선친의 몇 자리를, 좋은 몇 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게 효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 갔더니 또 한 번은 갔더니 수의를 준비했다는 거야. 그때 수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야 그랬더니 그거 우리 할아버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정정했거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입고 갈 옷을, 나는 그거 듣기만 해도 무섭더라고. 아니 그거를 벌써 준비해? 미리 준비하는 거래. 그게 효자였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망은 좋은 데 묻히는 게 소망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는 게 뭐야? 그렇게 길을 쓰는 게 뭐예요? 묘자리잖아. 명당자리잖아. 그 명당자리라는 것이 그게 넘어가가지고 로또도 명당자리가 있대. 로또도 명당자리가 있대. 이게 다 명당인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데 갖다 묻어줄까? 그게 소원이야 여러분? 그 천국이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삶의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남녀 선교의 소망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 선교의 소망이 무엇일 것 같아? 남녀 선교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녀 선교에게 물어볼게.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 봉사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 힘이 안 나.
안 나지. 안 그래요? 식당도 손님이 많으면 신나는 건 주인 하나야. 일하는 종업원들은 성질내. 왜 이렇게 손님이 많냐 오늘. 왜? 많으나 적으나 월급은 똑같은데 손님 많이 들어봐야 일만 힘들어. 알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일하는 종업원들의 표정은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미어 터져봐 더 신나. 피곤하지도 않아. 여러분들도 교회 왔는데 옆자리가 비었어 봐. 왜 이렇게 교회가 휑하고 이렇게 여기 은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가득 차봐요. 앉을 자리가 없어 봐.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내 은혜 받을 자리가 없네.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는 큰 믿음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자식 기르고 뭐 자식이 장성할 때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이지. 자식이 잘 됐어. 그 다음 소망은 뭐야? 그 다음 소망은 뭐야? 손주들이 잘 되는 거야? 그 손주들도 잘 됐어. 그 다음 소망은 뭐야? 빨리 죽는 게 소망이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잘 되고 내가 건강,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갖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 건강하기 위해서 온갖 거를 얼마나 집어먹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로마 황제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스 철학자들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죠. 본받을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 그냥 수틀리면 대통령도 갖다 집어넣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그래도 잘할 때 그래도 누구라도 이렇게 뭐 본받을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그런 갈수록 없어요. 나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한국에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 누구를 본받고 살까? 다른 나라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인 게 맞아. 사람은 본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남녀승에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 근데 다 다른 입이야. 다른 뜻이야. 한 마음이 안 돼. 그럼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다 각자 다르면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입이 아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여왕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죠.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 당시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연방 그 많은 섬들, 그 이제 원시인들, 추장들을 모아서 이제 그 영국 연방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 연방이 아직도 있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만 해도 탁 연방이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권에 있다니까.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보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국에 종속되어 있어요. 영국이 지금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근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그 추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뜻이, 그 영국 연방으로 다 이제 편입을 시켜야 돼. 그 이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원시 추장들이 뭘 알아요? 관심도 없지. 그런데 초청을 했대, 여러분. 그래서 만찬을 베풀었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그 격식과 매너를 또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밑에 신하들이 먼저 그 추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고 음식이 이제 나갈 텐데 나이프하고 포크 이거를 이제 사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양식 먹을 때 기억나?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이 익숙한데 근데 숟가락 젓가락은 아주 양반이지, 여러분. 아주 점잖은 거야. 밥을 먹는데 칼 들고 포크 들고 이거는 지금. 나도 그래서 나이프 포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칼이잖아. 그리고 포크로 막 음식을 찔러서 먹는 거 아니야. 포크는 뭐냐면 음식을 찔러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칼로 그거를 막 자르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근데 그거를 추장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왕이 오면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장들이 알았다. 근데 이제 식사가 이제 됐어요. 그 자리는 뭐야? 이제 영국 연방으로 이제 편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추장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하다가 열받았나 봐. 이 집어던지더니 막 손으로 막 물어뜯은 거야, 또. 막 신하들은 놀래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나, 여왕 앞에서 막 저거를 막 입으로 그러고 있는데 여왕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나이프하고 포크를 집어던지고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왕이. 그거를 본 모든 추장들이 우리가 영국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 거지. 왜? 먼저 같아질 때, 한 마음이 될 때, 한 입이 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똑똑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안 돼. 어려워요. 참 그건 한국 사람이 참 이게 정말 어려워. 한 마음이 안 돼. 한 입이 안 돼. 회의하면 오케이 해. 뒤에 가면 딴소리 해. 그리고 회의한 게 뒤집어져 있어.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봐봐요. 그 회의 다 하잖아. 근데 뒤에서 딴짓 하잖아. 그렇잖아. 교회에서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믿음이 돼야지. 한 입이 되어야지. 그래야 정말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각기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남녀 성계가 같은 유니폼을 입는 줄 알아요? 왜 입어? 예쁘라고 같이 여러분 입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마음이다. 우리는 한 믿음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나오잖아. 그렇죠? 각기 다른 사람들을 우리 남녀 성계는 다 대하고 안내하는 거야. 그러면 남녀 성계 중에 한 분이 하는 것이 그거 한 개인의 일이 아니지. 남녀 성계의 전체 일이지. 자, 남녀 성계 한 분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무개 뭐 안소 집사님, 아무개 뭐 권사님 집사님이 날 이렇게 하지 않지. 남녀 성계 나오라고. 그냥 남녀 성계 나오라고. 안 그래요? 남녀 성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한다니까. 유니폼을 입었으면 그게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봉 강남교회 왔으면 그곳으로서 한 믿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남녀 성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찬송가도 있어. 찬송가 212장이 뭐냐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얼마나 은혜롭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좋은 일이 맨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 그 뒷가사가 괴로운 일이. 아니 내가 겸손히 주를 섬겼는데 좋은 일이 많으나 이래도 이게 어디라고 할 텐데 괴로운 일이 많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겸손히 주를 섬겼는데 왜 괴로운 일이 많느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겼는데 괴로운 일이 많아.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다 집어치우고 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예수님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주여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막 내가 공중에 떠다녀도 이게 어디라고 할 텐데 막 나를 괴롭히고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세상에 그게 정상이야. 그래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남녀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게, 헌신한다는 게 가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 시키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오시라고, 일로 와보라고, 저 남녀 성교회 좀 가보라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하나도 없어. 그냥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녀 성교회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지, 여러분.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가 교회 일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남녀 성교회를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녀 선교회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한 믿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남녀 선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의 귀한 기쁨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질병을 치유함받기 위하여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위에 있고 머리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순복음 강락계 남녀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